4월 1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 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길보아산 전투 소식. 블레셋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 맞서 싸운 그 길보아산 전투, 그곳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다른 아들들이 죽고 이 사울 왕가가 몰락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접한 다윗 극도로 슬퍼합니다. 극도로 슬퍼합니다.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지요. 슬픔의 노래, 그 애가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은 반복하여서 슬퍼합니다. 사울 왕을 거명하며 슬퍼합니다. 요나단을 거명하며 슬퍼합니다. 두 용사라고 칭하며 슬퍼합니다. 이들의 죽음을 극도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 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극도로 슬퍼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지요.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요나단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서 용맹했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죠.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울 왕 또 요나단이 용맹했음을 이런 식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은 원수 같은 자 아닙니까? 원수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힘썼던 원수, 그 원수입니다. 원수. 예? 원수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울을 용서함은 물론이고 칭송하고 또 칭송합니다. 슬퍼하고 또 슬퍼합니다. 자, 23절 읽어보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리고 그 부자 간에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 서로 곁에서 죽었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생전에 그렇게 사랑하더니 하면서 죽으면서도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 자신의 그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그렇게 용맹했음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아주 비통해 하지요.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아름다웠음을 고백합니다. 자, 26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그 우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그의 죽음을 마냥 슬퍼하는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미워하지요, 그리고 죽이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충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왕위를 그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초조해서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요? 다윗 죽이려고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행동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울 왕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기에 이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 풀어 쫓아다니다 보니까 국력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왕이 이런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손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집중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그러니 준비 없이 막고자 달려가서 그만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하고 말지요. 죽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울이 약한 자로구나.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이 약한 자들입니다. 권력,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그거 다 얼마 못 가는,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서야 내가 진정한 강자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하여 내가 진정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자고요. 인간은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전적으로 아주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처럼 가슴을 넓혀 사랑하라. 요나단의 죽음에 비통해하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것, 그거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 둘이 그 원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우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대명사 다윗과 요나단. 그러니 그러한 요나단이 전사하다니, 예? 그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것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 말입니다. 이 사울왕이 죽었다면 다윗이 소리쳐 기뻐 춤을 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수,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원수가 죽게 됐으니 노래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질 않아요. 기뻐하기는커녕 다윗은 슬퍼합니다. 비통해합니다. 진심으로 사울왕의 장점, 사울왕의 공적만을 생각하고 드러내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왕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이런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러한 사랑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사랑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나도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다윗처럼 가슴을 넓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바로 이런 사랑 우리도 멋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보아산 전투의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들려주신 이 음성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가슴을 넓혀서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까지도 할 수 있는 더욱더 가슴이 넓은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